보고 싶은 사람은 또 보고 또 봐도 다시 봐도 그리고 또 다시 봐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봄 기운이 활짝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참 올겨울은 너무나 추웠던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셨고 또 봄 기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운들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초만 웃읍시다. 시작. 하하하하하. 어색하죠?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웃는 것도요, 우리의 뇌세포와 우리의 몸에 즐겁게 웃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상당히 동안이라는 거예요, 제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아니다, 굉장히 이렇게 비웃어도 똑같이 이렇게 영향이 온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동안이라서 아니다, 나 주름이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않냐. 그런데 이게 많이 웃어서 생긴 주름이라서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중요한 날, 참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날을 명절로 정했고요, 국가에서는 또 국경일, 국가기념일로 정해서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교회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구원, 성령님의 임재 등을 기념하고 이 외에도 신앙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날과 기간을 정해서 때마다 특별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므로 주보 뒷면에다가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이 뭔가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 전에는 대강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지 않습니까? 부활절 전에 항상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부터 복된 성도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들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사관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시는 마음과 소원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된 성도 시리즈나 이런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연영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아연영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복된 성도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연영문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천하 만물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지만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와 하나님이 충만한 세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계로 다시 옮겨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쌓아놓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이 만족한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본성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 그래서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을 쌓아놓고 또 쌓아놔도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 보세요. 그래서 찬양하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현영문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먼저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도입니다. 그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을 뜨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설교를 시작하면 묵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은 묵상할 때 하시고 눈을 뜨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가 아니라 눈을 들어 설교자를 봐라. 눈을 들어 저를 항상 제가 아이 컨택을 하는, 눈 마주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나,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거부하고 있나, 이걸 제가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에게는 제가 다 은혜가 돼요. 그러나 뭔가 부딪힘이 있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저요 심령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잡념을 주지 못해요. 자,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도, 이 복된 성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도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덮여있던 바로 거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지창조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나 가정생활이나 형편과 처지가 때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로운 일들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놓고 쌓아놓아도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꽉 찬 생명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영광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말이죠, 무엇으로 쌓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쌓여지냐. 우리가 매일 뭐 좋은 거 먹고 또 뭐 비싼 거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 이 노폐물들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이 쌓여질 때 혈관의 흐름과 이 운행이 제대로 되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혈관의 운행이 막혀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중단되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고 말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정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승리자들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보면, 그들의 삶을 개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할 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한다면 노예 상인으로 매일매일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팔아먹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군대를 탈영하다가 체포되어 심한 구타와 매질을 당한 후에 아예 노예 상인에 팔렸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경험을 얻어 나중에 본인이 노예 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팔고 하던 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그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는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죄악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 28년간 주님의 종으로 사역을 나누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에는 죽음의 자리에 내몰던 사람이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찬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과거에는 잃었던 생명이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찾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80이 넘으면서 그는 점점 이제 생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염려하며 사역을 그만할 것을 권면할 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된 나의 이 사역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내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부르며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죽은 후에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 한때는 불신자요 방탕자이며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오래도록 그 믿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다. 그 은혜가 그를 주인 없이 자유롭게 살도록 놔두지 않았고 새 주인을 만나서 그분을 섬기며 살게 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묘비입니까? 한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지배 아래 살던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그 믿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고 이제는 주인 없이 살던 자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성령의 주인을 만나서 예수님의 주인을 만나서 그가 그분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의 묘비에는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으로 끝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한 사람임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성령으로 인침받으시고 이제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주인 없는 삶이 아니라 주인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 안 하면 악령이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힘 받을 때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이 그의 머리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성령이 임할 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이 물러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혹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의 지배를 받았던 나의 악한 모습, 더럽고 죄악된 모습이 있을 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 나의 모든 거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성령이 운행하시면 살아납니다. 악령이 물러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된다고 하면서 하늘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왜 올라가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또 계속 같이 있으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따라 올라갈 수도 없어요. 붙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붙잡혀 갈 때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어요. 공허가 가득했어요. 내가 3년이나 쫓아다니는데 이제 이게 다 헛것이 되는구나. 흑암이 그들 위에 임하니까 두려움으로 꽉 눌려버립니다. 도망치고 숨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러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혼란과 공허와 이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혼란과 공허와 흑암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뭐냐? They all joined together. joined, 뭔가 이렇게 딱 서로 함께 연결되는 거죠. 손가락이 합쳐진다, join 되는 거예요. together, 함께. 어떻게 constantly,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in prayer, 기도 안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지 아세요?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나로 합치고 뭉치는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All together, joined all together in prayer. constantly, 계속해서. 한두 번 해보고 안 돼요? 계속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루만 기도했겠어요? 안 해요.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이후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조인하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님은 다른 것으로 유명해지는 것보다는요, 105년 된 교회다, 예? 또 이렇게 서울에서 그냥 괜찮은 교회다, 영문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다, 성령이 운행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윌리엄 포스가 경고한 대로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성도, 성령 없는 인생,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반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귀신에 눌린 자들을 오히려 가서 고치고 구원하고 귀신을 몰아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운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성령 운행의 역사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현영과 성도님들은 복된 성도님이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도 성령이 운행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뭉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나오세요. 열심히. 추워도 나오고 비가 와도 나오고 피곤해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합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안 되던 것들 됩니다. 맡겼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는 또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과 은혜가 계속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과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4절,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올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를 첫째 날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만 하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과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던 길이 열려져요. 안 되던 일이 돼요. 사라졌던 축복이 다시 모여져 와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회성 사건이나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나기보다는 매일매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적 축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난 받았던 은혜, 받았던 체험, 받았던 기적들,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걸로만 내가 만족하면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요, 어느덧 변형되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발전을 해야지 변형되고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축복의 상태들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가 망가뜨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창조 축복과 기적을 다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믿음의 형태, 축복의 형태를 다시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적 발전이 아니라 변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찌그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하신 그 모습과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예배 드리던 것, 내가 신앙생활하던 모습이 과연 나는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변형되고 있는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는가? 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것은 더 나은 모양으로 우리가 갖추어져 가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복되게 발전시키기보다는 변형시키기 시작했어요. 탐욕과 죄악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벨탑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형이라는 것은 거기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버려지고 맙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영화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SBS에서 AI와 인간의 대결,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쓰는 책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어젠가 그제 뉴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화성에 도착을 했어요, 우주선이. 무인 우주선. 이제 유인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수천억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분 돈은 수백조 원이에요. 수천억 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IQ를 여러분 다 아인슈타인급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 과학자들, 나사라든가 러시아, 중국, 일본, 우주에 관계된 공부한 사람들, 박사들 보세요. 이 IQ가 아인슈타인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왜 달에 가고 싶어하고 화성에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지구가 30년, 40년, 50년 가면 지구가 끝장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기후변화 우연한 거 아닙니다. 온도 변화 우연한 거 아닙니다. 미국 저거 우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예견된 일들입니다. 변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가 변형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 알아요. 지구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다른 행성을 찾는 거예요. 다른 별자리에 가서 살아보려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알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세상 사람들도 수천억, 수조원, 수천조 원을 들여가면서 그 최고의 머리들이 모여서 다른 별까지 가서도 살아보려고, 이 지구가 더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이대로는 인구, 식량, 기후, 자연 파괴로 해서 더 이상 인간이 살기가 어렵다
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적 이런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도 되나? 내 믿음과 내 영성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망가진 부분이 있고 파괴된 부분이 있고 변형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으로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는 살아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왜? 운동력 있다는 운동, 무브먼트, 운동한다는 거죠. 운행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 여러분, 우리의 관절, 이 관절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겁니까? 내 삶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관절이 안 좋으면 사람이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죠? 뼈 관절이 고장나면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관절을 찌른다는 얘기는 내 삶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골수가 뭐예요? 골수는 기질이에요, 기질. A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뭐 B형이든, 소세지, 단무지, 뭐 오이지, 치즈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가 과연 본성대로 사냐? 아니면 거듭난 성령의 성품으로 사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 믿음에서 잘못된 상태로 변형되는 것들, 망가져버린 내 모습들, 그것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끊어야 돼요. 끊을 때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끊을 거 끊어야 거기서부터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지 못하면, 어제 우리 남기사님 물어봐요. 여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회개는 하지만 또 습관적으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그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물어봐요. 우리들 중에 누군들 완전하겠습니까? 저조차도 잘못했던 것도 하죠. 그러나 끊어버리다 보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요, 창조적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된 성도.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는 성도, 우리 창세기 1장 28절부터 32절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가 하도 빨리 읽으니까 남기사안이 매일 혼내켜. 같이 읽자고 하면서 지 혼자 간다고. 왜냐하면 시간을 보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급해요. 하여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나가서 일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1절 뭐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할렐루야. 눈을 뜨면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실 복 다 주세요. 아멘. 어떤 분은 눈을 뜨면서 스스로 저주를, 아휴, 죽지도 않고 이 망할 놈이 또 눈을 떴어. 눈을 뚫었어.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50대 남편이 부인한테 어디 외출하려고 그랬는데 여보 어디가 물어보면 뒤지게 맞는데, 60대 남편들 여보 나도 갈까 그러면 또 뒤지게 맞는데, 70대 남편이 외출할 준비하는데 앞에서 왈쩡거리면은 앞에서 또 얼쩡거린다고 뒤지게 맞고, 또 80대는 여보 어디 있어 전화한다고 또 뒤지게 맞고, 90대는 뭐냐? 네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너는 왜 안방에서 자? 이렇게 혼난다네 또. 어쩌란 얘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날들을 살면 안 돼. 우리 사랑하는 부교님들, 부족한 강정길상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여러분의 남편을 때리지도 마시고 구박도 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산에서 잔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 서방이 내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에요. 복 주시는 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아멘. 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축복의 말씀 가득 주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너희는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외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실 때 무엇을 보장해 줬습니까? 너를 오래 살게 해주겠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이 축복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복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정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복의 존재구나. 여기에서 너가 누구냐? 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너만 너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죠. 이 말씀 보고 내가 복이야. 앞으로 어떤 놈이고 나에게 저주해봐. 네가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그분도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나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하세요. 그 복을 여러분 받아요. 예? 예. 아니 지금 김윤태 정교님 아무한테도 인사도 못 하잖아요. 원종현 부교님 딴 데 보시고 하세요. 좀 하세요. 예? 예? 저 어제 김윤태 정교님이 하시려고 했는데 원종현 정교님 뒤돌아서 안진환 정교님한테만 복을 주시니 뒤통수에 대고 복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김윤태 부교님이 미치겠네 뭐 이러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돼? 다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아서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정교님들에게 제가 혹 상처되는 말, 잘못된 말 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승질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정교님들에게 다 복된 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올 걸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사람, 친한 사람, 내 옆에 있는 가족, 친척, 이웃만 복 주냐? 아니죠. 누구에게도 복을 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제일 많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제일 많은 복을 그 사람이 안 가지면 내게 되는겨.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복, 하나님 없는 복은 이 땅에서만의 복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배가 너무 불러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죄악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말을 하는 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듣는 그가 은혜를 끼쳐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일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 성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성도는 복된 성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좋다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는 복된 성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는 복된 성도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도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악령은 물러가고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과 은혜가 계속되는 성도, 옛날에는 복을 받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불행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이 임하셔서 내가 변형되는 존재가 아니라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는 축복의 주권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도 마시고 놓치지도 마시고 그 축복의 주권을 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나에게도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복을 빕니다. 그 복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